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19채 항과 제망매가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재에 있는 핵심 정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에도 있으니까요. 교환 보면서 참조하시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망매가는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제망매가는 전반적으로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부른 노래인데, 누이가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일찍 죽게 되죠. 그 요절한 누이를 여기에 보면 요절했다라는 건 우리가 일찍 죽은 걸 얘기하죠. 요절한 누이를 추모하며 부른 향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노래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요. 이별에 대한, 즉 이 작품의 시적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종교적 극복, 승화란 건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갈래는 역시 우리 향가 계속 공부하고 있죠. 신라시대의 가요라고 했고요. 10줄로 된 형태이기 때문에 19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성격상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거니까 뭐 즐겁지 않죠, 당연히. 슬프죠. 그래서 애상적, 추모적,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종교는 바로 불교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불교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제는 바로 죽은 누이를 추모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의인은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를 사용했다. 우선 뭐 19치 향가니까 향가 중엔 가장 발달된 형식이기도 하고요. 그 죽은 누이를 잃은 슬픔을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두 번째 의의에서 인간사의 괴로움을 바로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아까 중요하다고 발표했던 부분하고 동일한 거고요. 향가 중에 백미란 말은 가장 으뜸, 최고로 보통 꼽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뛰어난 표현력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올라가서요. 선생님하고 좀 분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막내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부른 노래라고 있고요. 자, 생사의 길은 이에이샴에 머뭇거리고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은 이에이샴에. 자, 여기서 이해할 때 이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승. 이 이승이라는 공간이 바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공간이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인 바로 이승을 의미하는 거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왜 갈지 말지 참 갈등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났고요. 나는 가난다 말도 못다 이르고 가난 있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습니까? 자, 여기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여기에 나가 분명히 달라요. 그 마지막 9번째 행에 나와 있는 나와 여기에 있는 나는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냐? 죽은 누이를 의미해요. 죽은 누이가 뭐요? 누이가 죽기 전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월명사가 지금 누이를 추모하면서 그러죠. 누이가 어떻게 나 간다 이런 말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버렸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죠. 못다 이루고 가셨습니까?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라고 했는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날 이른 바람. 자,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는 건 바람이 일찍 불었어요. 낙엽이 떨어질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빨리 떨어져 버렸어. 이 낙엽은 그 뒤에다 여기 립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건데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른 바람이라는 건 바로 누이의 요절을 암시한다. 누이가 일찍 죽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에 저에 떨어질 잎갓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과 같이. 자, 여기에 잎 있죠? 이 잎도 역시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낙엽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 근데 그 낙엽이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된 바람이 일찍 불어서 떨어졌대. 그 잎은 바로
예상치 못하게 일찍 죽은 누이를 상징하는 거죠. 죽은 누이를 상징한다. 하단가지 나고 한 가지에 나고라고 했죠. 그래서 하단가지, 이 하단가지는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건 모론저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들이 아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잘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한 부모, 같은 부모 또는 같은 부모. 그 잎이 한 가지에 붙어 있다가 누이라는 잎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그걸 상징하는 거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못 알아온벼, 못 알아온저.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죠. 한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 갈지 모른다 라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에는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나오고 가는 거면은 아야 미타 차례에서 자 여기 아야 역시 또 나왔죠. 아야는 19체 한가의 특징으로서 이거 낙구라고 한다고 했죠. 아홉 번째 행 첫 구에 감탄사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가는 거 문단은 미타 차례에서 미타 차례는 극락세계 불가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 극락세계 한마디로 천국. 야 천국 가서 극락세계 가서 맛볼 나는 만나게 될 나는 여자 나는 누구예요? 바로 화자. 화자 자신, 화자. 이 글의 글자 누구예요? 필자, 월명사죠. 월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야 미타짤에서 맛보려는 극락세계에서 만날 나는 도닦아 기다리고다 라고 했죠. 이 마지막 부분 도닦아 기다리고다. 도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슬픔의 종교적 승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그냥 슬픔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그런 종교적인 종교에 의지해서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는 거죠. 나중에 불가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누이를 기대하면서 나는 참고 도닦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 도닦아 기다리고다 바로 슬픔의 종교적 승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행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일행에서 사행을 기서결 구선 3단 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를 기라고 하고요.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드러났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자, 그 다음에 서는 5에서 8행인데요. 5에서 8행까지가 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삶의 고뇌와 인생 무상이 드러났죠. 삶의 고뇌와 인생 무상. 그 다음 마지막 9행에서 10행은 기서결의 마지막 결. 슬픔의 종교적 승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문단별 구성은 이렇게 1행에서 4행, 5행에서 8행, 9행에서 10행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필기 잘 꼼꼼히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문제, 내신 완성과 수능 완성 문제 함께 풀어보시면서 자, 내용 이해 확실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